예,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산상수훈 이렇게 놓는데 우리 고목사님하고 저 이렇게 앉아서 이 제목을 어떻게 만들까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산상수훈을 끝냅시다 해서 끝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to do and not to do 라는 이제 제목을 제가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다가 팔복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하다가 근데 이 팔복뿐만 아니라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저주가 따르는데 그럼 복과 저주 하면 또 그것도 좀 복잡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각도로 생각하다가 그냥 비에르투스를 끝냅시다 해서 끝냈는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이 자세를 얘기하지만 또 반면에 이 자세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이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시리즈로 산상수훈을 제가 8복을 쭉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간추려서 모든 것을 제가 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그 바로 이후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디에 두겠습니까? 빛은 어디에 필요해요? 캄캄한 데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촛불을 킨다면 그 촛불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탁자 위에다 올려놓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될 그 인도와 여러 가지 각도의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말씀은 우리의 발길의 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비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봤었을 때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하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그 앞전을 보게 되면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요한을 만나서 침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 받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도 또한 사람처럼 똑같이 시험 받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었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이신 하나님이라면은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겪던 그런 죄, 아픔과 고통 이것을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느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연약한 자들의 존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혹받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뭡니까?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든 시험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도 너희처럼 인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너희들이 겪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담당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비춰준 건 뭡니까? 본이 됐다. 무슨 본? 너희들이 앞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길을 내가 보여줬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까지 내가 다 너희들에게 계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댈 수 없어요. 왜?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시험도 받았고 고통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고 죽음까지 맛봤기 때문에 주님은 완전히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앞으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의 사역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 주님은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뭡니까? 치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냈고 치유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구제사역. 가난한 자, 가부는 너희한테 항상 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그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 사역과 가리키는 사역과 배움 사역. 더 나아가서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봉사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했었을 때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그가 율법으로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얘기했을 때 흠이 없던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그 모든 그가 공을 쌓았던 것은 다 지금 쓰레기를 여겼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보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발견됐고 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라면은 내가 정말 천국 시민처럼 살아갔는데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팔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보게 되면 내면 세계가 있고요, 외면 세계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내면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면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쳐나가지 않으면 우린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큰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자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제자가 주의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참 힘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외면, 그리고 내면, 그리고 어떤 외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 자세. 3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합니다. 자,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누굴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굴 의지합니까? 단지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 특히 보게 되면 선지자들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사야 26장과 이사야 29장과 69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텐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결국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들이 불쌍해집니까? 말씀을 그들이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질적인 축복을 했거든요. 이사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완성했었던 그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쫓겨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이것을 예언적으로 봤던 이사야가 그들이야말로 불쌍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구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 가난한 자는 대부분 누굽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예요. 영적으로 갈망하는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가난하게 겸손한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 하나님을 가까워하는 자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라면은 우리가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 심령이 가난다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고 우리가 관계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교만한 자입니다. 풍성한 자예요.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난 이거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난 저거 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안 했어도 내가 이것을 다 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난 이거 할 수 있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이런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합니까?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 원하고, 약속하신 땅 뭡니까? 천국을 들어가기 원하는데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될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이 있나니 계속 반복하면서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서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그 기쁨으로 갈망하십니까? 예배 참석할 때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피곤한데, 졸린데, 오늘 또 내 집사람이 나를 또 이렇게 끌고 나오네. 이런 괴로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 이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처음 우리 마음 자세부터 고쳐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기쁜 마음, 우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거 기쁘십니까? 예, 기쁘신데 왜 이렇게 인상 찍으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내면의 자세가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것은 눈물 흘리는 애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사야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멀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외면했습니다. 말씀을 저버렸고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들이 이 심판을 면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통곡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할 텐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끌려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새 언약은 누구한테서 오냐? 바로 메시아에게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애통한다는 단어는요, 바라보다, 바라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바라보는 것,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 이게 바로 애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서부터 계속 신약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산 적이 없었어요. 1945년 2차 세계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나라가 세워지고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민족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민족이 이때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것을 얼마나 시추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계속 포로 생활했습니다. 자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헬라의 제국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배받았죠. 로마를 지배받았죠. 계속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있지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누굴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천국 시민은 항상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기 원하는 거, 그들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포함이 됐냐 이겁니다. 매일마다 이것이 실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전국 시민이 이탈할 때에, 죄를 범할 때에, 혹은 내가 죄를 범할 때에 여러분들은 속히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저 친구처럼은 안 되는데 정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통곡합니까? 천국 시민은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역을 우리가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에, 이탈할 때에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의 자세입니다. 그게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아갈 때고요. 무관심을 갖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Long is not me. 나만 아니면 돼. 두 번째 내면 자세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내면 자세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아무런 바램 없이 자유스럽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자세로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다른 나라를 인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카비 시대를 보게 되면 마카비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몇 세를 기다리다 하는 나머지 안 되겠다, 우리가 나라를 다시 찾자 해서 그가 군사들을 일으켜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메카비가 메시아라고 그들이 착각한 적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메시아의 개념은 뭐냐면 왕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되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왕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죠? 왕으로 오셨어요. 막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 주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든 저기 했든 내가 그게 보복하기 오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서 받아주는 습관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온유한 자에게 반대는 뭐냐면은 뭔가를 위해서 싸우고 협박하고 경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갖다가 온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은 계속 싸우고 내가 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그 사람과 계속 말다툼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권력 싸움하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대한 적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다 말할 때 그 사람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 것을 가지고 계속 주장한 적 있습니까? 이게 온유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싸움이 나오기 시작해요. 말싸움 합니다. 왜 말싸움이 왜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자세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네 번째 내면 자세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출발점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이거든요. 지금 간추려서 얘기했지만은 그 모든 의의 삶이 무엇인지 5장부터 7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삶이 뭔지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목하고 여러분들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의롭다는 것은 뭐냐?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건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의롭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우리가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도덕적, 윤리적인 데 있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편리하게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하고 쉽게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 상하지 원치 않기 때문에, 싸우기 싫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부딪힘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6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구절보다 가장 중요한 게 6절인데 왜 그러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목마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줄인 적 있어요?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금전을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이겁니다. 미식가들은 보니까 몇 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어디 가서 꼭 먹고 와야지만은 그들의 직성이 풀린다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뭔가를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뭔가 막 모아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그래 이제 내가 살 수 있어서 살 때 그 만족함을 우리가 누리는데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봤냐 이겁니다.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 육신적으로 여러분 것을 갈망해야 되고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얼만큼 노력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먹어야지 살아요. 마셔야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 시민도 마찬가지로 의를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까지는 가요. 근데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면적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그게 갈망이 없고 노력이 없다 보니까 타협하는 것입니다. 요새 또 보니까는 기독교 세계에 또 어느 또 교단이 세임섹스 매니지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이렇게 목사 안수 줘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의에 굶주린 자가 아니에요. 편리를 찾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낙태수술 반대하지만 여성들에게 맡게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들에게 말을 잘못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욕먹을 거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리를 찾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런 굶주림이 목마름이 있다면은 그런 거 I don't care. 왜?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어디 가서 체면을 차리겠습니까? 내가 죽고 있는데. 내면 자세.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봤었을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그냥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게 만족합니까? 아니면 계속 갈망합니까? 말씀을 들었었을 때 잠시 내 귀를 들려주고 어떨 때 여러분 말을 강하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강한 걸 좋아해요. 딱딱한 걸 좋아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흐뭇하게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면 실천합니까?
왜 우리가 너무 이래 보다 보면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 교회 나와서 여러분 그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위로받았어요. 근데 소환. 그거 가지고 여러분 위로받았으면 거기에 따르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런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우리가 항상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7절서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외적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이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진정으로 내가 관심 갖고 있는가, 다시 얘기한다면 나는 정말 저 사람의 신발에 내가 신어봤는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말씀드렸죠. 뭐 기수술도 하고 여러분 눈도 잘 안 보이고 심장수술도 다 했어요. 근데 이런 걸 겪다 보니까 그 아픈 사람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아프지 못한,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감동이 안 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이해했느냐,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육신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시험까지도, 그리고 여러분 유혹까지도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나도 너처럼 똑같은 걸 겪었다. 심지어 여러분 말한다면 너보다 더 심한 것까지도 내가 겪었다.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그 아픈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라 왜 아픈지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말을 실수했다면 왜 그 사람이 말을 실수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저 사람이 나를 저기 했기 때문에 그래 너 두고 보자. 우리는 보복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까지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했을까? 아니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저렇게 했을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봤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게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었을 때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그들을 용납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왜냐면요, 긍휼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가 겪었던 거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언제 인간이 돼서 우리가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봤습니까? 그걸 여러분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핑계대지 못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와 동의한다는 것, 동정한다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물론 그들이 실수할 때일지라도 그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외적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금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의 세계에 여러분 100% 금은 없습니다.
아무리 100% 금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9.9999 나갑니다. 99.9999 나갑니다. 뭔가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완벽함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면 완벽함을 원하는데 여기서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했을 때 이것은 그 완벽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나 저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 보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퍼포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열심히 하다가 이상하게도 누군가 와서 한마디 하거나 누가 와서 유혹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그 길을 우리가 이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한결같은 마음, 지속적인 마음, 똑같은 마음,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뚜렷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근데 비전이 없으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혼동이 시작하게 되면 포기가 쉬워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 위해서 살 거면 주님 위해서 살 거고 세상 위해서 살 거면 세상 위해서 살으세요. 두 마음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다른 남자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될 수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케블러리에는 여러분 사전에는요 이것저것 다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얘기합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화평케 한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모든 전쟁에서 끝나다, 모든 전쟁에서 멈추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이것은 그냥 평화,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 마음 자세로 두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 자세. 이 마음 자세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각도에서 어떤 차원에서 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그 평화를, 여기서는 여러분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뭐냐면 평화는 여러분 다른 나와 그리고 이 공동체와 이 사회를 내가 지금 평화를 유지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나와의 싸움이 있고 공동체와 싸움이 있고 이 지역사회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평화를 깨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의 사랑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비싼 것도 사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나에게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왜? 나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소문낸 적 있습니까? 소문낸 적 있어요? 소문을 내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 그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빴다. 그럼 여러분 평화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평화는 나와 공동체와 이 지역에 내가 평화를 맺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왕따 줍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 깨졌죠? 그거 여러분 평화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나한테 유익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어. 근데 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존재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평화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가 여러분 싸움에서도 안 되고요. 욕해서도 안 되고 거짓 증거로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소문을 내서도 안 되고 그룹끼리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상처 주는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보수 침례는 지금 마두리안 피린 침례교회하고 잘 안 어울려요. 장로교하고 순복음에 잘 안 어울려. 교단 싸움이 많아. 이게 기독교 문제예요.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교단이 틀리면 잘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단은 더 그렇고 이상하게 미워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편을 잘 갈라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뭡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었을 때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뭡니까? 아버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부터 사람이 싫어가지고 멀리하게 되면 여러분 벌써 이미 깨진 거거든요. 하느님의 백성은, 천국 시민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나가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나는 더 이상 못해. 이런 발언은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100%는 못하겠죠. 근데 노력은 해야 된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정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감정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아까 애통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잔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잔은 나에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뭡니까? 나의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여기서 온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각도에서 겸손한 마음을 인내하면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평화를 맺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편을 누리겠습니다. 화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만약에 내 자신까지는 이뤄야 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갈 때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하느님이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게 평화를 맺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적 자세. 1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그가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게 의예요. 그게 바른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바른 선택하고 바른 말을 한 적 있습니까?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나 다니면서 말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주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제레미가 하고 데보라가 이 동성애에 대한 발언했는데 농담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야 얘기하지 마 하면서 제 눈이 어떻게 갔냐면은 주변을 이렇게 봤어요. 혹시나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았을까. 오늘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들이 결혼하는 거 잘못됐지만 서로가 좋아하면 어때? 어떤 기독교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들도 사랑하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죠? 감정에 지금 치우친 겁니다. 인간성이 지금 정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의냐? 하느님이 여러분 죄라면 죄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해서 혹시 전화로 여러분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낙태 수술한 사람 때 그거 잘못됐습니다. 회개하세요 했을 때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하다가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좀 혹시 안 좋은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아니면 혹시 두려워서 여러분 그런 거에 두려워서 여러분들 안 했습니까? 아니면 회피했습니까? 아마 성경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미워할 거라고 했거든요. 당연히 세상 우리 미워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의롭게 산 우리가 의롭게 산다면은 말씀대로 산다면은 당연히 세상 우리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핍박할 뻔 했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패스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you wanna do? 그러더라고요. 당신 또 그런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너도 그런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뭐냐?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뭡니까? 그냥 다시 얘기한다면 세상에 볼 때는 정신병자나 마찬가지예요. 왜? 말이 막혔기 때문에. 팍 막힌 사람이기 때문에. So you wanna those? 만약에 마음 같았다면 물어보려고 했어요. What do you mean by one of those? 뭐 제가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그거 말 가지고는 저도 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 물어보려고 했어요. What do you mean? One of those. 그러다가 돌아섰어요. 왜? 싸우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때 핍박받을 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뻐한 적 있습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하면은 내가 왜 나가가지고 전도했지? 내가 왜 그 사람 도와줬지? 이런 생각만 하지 기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번 기뻐한 적이 있다고. 와이키키 해변가에 가서 남자 전도하다가 파트너가 와가지고 욕할 때 그땐 기뻤어요. 왜? 화가 났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비치도 못 왔고. 하와이 가게 되면 여러분 와이키키 특히 해변가를 주의하세요. 거기에 동성애들이 모이는 비치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 잘못 가게 되면요. 주의하십시오. 유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핍박받는 것 여러분 그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세요. 왜?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12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고 여러분 때는 책망했고 나라가 잘못되면 왕한테 가서 여러분 그것을 왕을 지적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매일모매를 맞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당했지만은 오늘 말씀 12절 보니까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또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핍박받았다. 기뻐하세요. 왜? 상금이 얻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살다가 핍박받으면 여러분 그냥 괴로워하세요. 상금이 없지만은 여러분들 대가를 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네 가지 외적 자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과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과 화평케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위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박해를 받게 되면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있구나. 세상은 어차피 미워하기 때문에. 존 웨슬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그를 가다가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말을 타다 내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오늘 나에게 이런 하루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앉으려니까 돌을 가서 던졌어요. 빵 맞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구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핍박 오는 것은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서부터 여러분 그 핍박받기 위해서 나가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세를 가지고 살 때에 당연히 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영적 자세. 12절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여러분 박해받고 핍박받는데 무슨 즐거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상금이 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과 바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답게 삽시다. 한 가지만 더. 핍박은 각오합시다. 마지막도 자세를 바꾸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됨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